어머니의 마음으로 흐르는 강. 강은 스승, 강물은 사랑이어라. 강물이 흐르고 흘러 바다를 향해 나간다. 가다가 바위가 막히면 돌아서 가고 건뚝이 가로막으면 머물러 있다가 물이 모여들어 수위가 높아지면 그 뚝을 넘어서 간다. 하지만 강한 폭우가 쏟아져 크게 불어난 강물이 휩쓸고 지나가면 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뚝에는 반드시 수문을 설치하여 물의 양을 조절해야 한다. 물은 특별히 애부적인 힘을 가하여 잠시 흐름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아래로 흘러내리는 본성만은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물이 모이면 모든 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아래쪽 한 방향으로만 흘러내린다. 그러기에 그 양이 많아지면 아무리 튼튼한 뚝인들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강물에겐 뚝을 무너뜨리려는 마음이 없고 뚝을 쌓은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는다. 다만 물의 양이 적어 힘이 약해지면 머물고 물이 모여들어 힘이 강해지면 아래로 밀고 나갈 뿐이다. 그래서 인간이 물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힘과 시간이 들더라도 아래로만 흐르는 물의 본성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그에 맞게 뚝을 쌓아야 하지 무조건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 인간이 뛰어나다고 해도 대자연의 힘 앞에선 참으로 무기력하다. 이는 결코 그들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이것저것 욕심내는 것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흩어져 버린 탓이다. 그래서 그들은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큰 힘이 분산되어 턱없이 작아져 버렸다. 하지만 강물이 바다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듯 인간 또한 한 방향으로만 집중할 수 있다면 그들 역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자신의 목표 하나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강물에게서 배울 수 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면서 나와 너,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다. 큰 겨울물, 작은 겨울물, 더러운 물, 깨끗한 물 등이 줄기줄기 흘러 들어와도 모두 다 받아들여 하나의 큰 강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강은 하류로 내려갈수록 그 폭이 점점 넓어지다가 마침내 바다와 하나 되어 무한히 광대해진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와 다른 남을 인정해주고 잘나고 못난가 친한 이와 먼 이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할 수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뚝에서 바라보면 변치 않는 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제의 강물은 이미 흘러가 버렸고 지금 흐르는 강물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이다. 그래서 진실로 말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강은 어제의 그 강이 아니다. 비록 이러하더라도 강은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금 보는 이 강은 어제의 그 강이기도 하다. 이처럼 다르면서도 같은 강물은 자신과 같다고 사랑하지도 않고 또 다르다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어떤 물들이 옆으로 새어나가 다른 곳으로 간다 해도 막거나 비난하지 않고 또 자신과 함께 흘러간다 하더라도 특별히 더 사랑해 주지도 않는다. 이처럼 강물은 사랑과 미움을 떠나 자기 본성의 이치에 맞추어 묵묵히 흘러가기 때문에 예성인들은 진리의 세계를 강물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경우가 많았으리라. 가만히 바라보면 강물은 그 어느 쪽에도 집착 없는 중도의 진리를 실천하고 있다. 인간처럼 자기 편이라고 특별히 봐주지도 남이라고 배척하지도 잘났다고 편애하지도 못났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모든 물들을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한 강물이 되었다.
물이 흘러가는 길에는 산과 들과 돌밭과 모래밭 등 광대한 자연이 펼쳐져 있지만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만 타고 흐르면서 자신을 낮춘다. 그리고 굽이굽이 돌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높은 곳은 풀, 나무 등의 식물과 개미, 메뚜기 등의 곤충과 짐승, 사람들 등의 동물에게 양보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터전까지 만들어준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강물을 보고 옛 사람들은 시를 지어 도를 노래하면서 마음을 다스렸다. 밉다 곱다를 떠난 강물의 이러한 마음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자비인 것이다. 많은 인간들이 상대방을 구속하고 소유하는 상태를 미화시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강물은 어떤 것도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강물은 결코 방향을 잃지 않으며 언젠가는 바다로 들어가 전체와 하나 되어 절대 평온의 경지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강물은 스스로 강을 만들어내었다. 영겁의 세월 동안 오직 낮은 곳으로만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물길이 바로 강이다. 만약 사람처럼 명예욕이나 재물욕 등 많은 욕망이 있었다면 물길은 여러 갈래로 찢어져 결코 큰 강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강물에겐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한 마음과 남을 무시하는 거만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많은 물들과 함께 흘러내려 아름다운 생명의 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한 줄기로 흐르면서 수많은 중생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강물은 만물에게 큰 은혜를 베풀지만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는 물과 세상이 한 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지 일부러 대가를 바라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물이 없으면 세상도 없고 세상이 없으면 물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인간의 몸에서 살과 피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대자연 또한 물과 바람과 땅과 불이 모여 한 세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 또한 물, 불, 땅, 바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들이 어찌 물과 다른 존재이겠는가. 그래서 준다니 받는다니 하는 생각은 모든 것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는 인간들의 편견이지 진리가 아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이치를 따라 흐르는 강물은 한없이 평온하다. 만약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그냥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강물의 사랑이고 인간이 본받아야 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며 행복의 열쇠인 것이다. 그리고 강물은 온갖 더러운 물도 차별 없이 다 받아들여 끊임없이 정화시키고 있다. 만약 강물의 정화작용이 없다면 어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더러운 물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것도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 강물에게 집착이 있어서 흐름을 멈추게 되면 물이 오염되어 모든 생명체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불행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든다고 소유하려 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치려 하면서도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있다. 소유하려는 것은 탐욕이고 내치려 하는 것은 분노이며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하지만 강물을 바라보면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천박한 줄 바로 알 수 있다. 보라, 강물은 단물 썸물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힘이 강해진 것이다. 만약 강물이 썸물은 버리고 단물만 받아들였다면 큰 힘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길러주지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도 강물처럼 평등한 마음을 지니면 번뇌망상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지극히 고요한 상태가 되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중생이 괴로운 이유는 번뇌가 지혜를 가려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중생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겠는가?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가지만 중간중간 크고 작은 둑이 있어서 흐름이 약해지거나 정체되기도 한다. 이럴 때 물 속에선 푸른 이끼가 정식하여 물이 크게 오염된다. 하지만 강물은 그것을 남 탓으로 여기지 않고 자연스레 받아들인다. 그리고 아무리 심하게 오염되어도 아래로 흘러가려는 본성은 결코 잃지 않는다. 오염된 강물도 비가 와서 물이 많아지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동시에 물은 깨끗하게 정화되어 간다. 여기에서 우리도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말고 끊임없이 흘러가야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으면 활기와 지혜를 잃고 나약한 겁쟁이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물길이 막혀 흐르지 못할 때도 내려가는 힘을 잃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강물처럼 우리 또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한다. 가다가 길이 막히면 쉬어가더라도 결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목표가 없는 삶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발전 또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물은 온갖 장애를 받으면서도 흐르고 흘러 끝내 바다로 들어가 모든 물들과 한 모양 한 맛이 된다. 바닷물 한 숟갈만 떠마셔도 전체 바닷물 맛과 똑같은 것은 한 숟가락의 물과 전체 바닷물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강물은 이제 너와 나의 상대성이 끊어진 불의의 문, 즉 진리의 문으로 들어섰다. 이곳이 바로 모든 분별이 사라져 지극히 고요해진 해탈의 세계, 즉 모든 것을 품어주고도 언제나 고요한 바다인 것이다. 하지만 강물은 바다에 도달하기 전부터 이미 해탈해 있었다. 중생이 원래 부처이듯이.